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를 지키시는 힘도 여호와시오, 2021년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겸손케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찬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종교의 자유가 해박되어 북녘 땅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온 성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서로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움 있게 하시고 건강한 성정을 이루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다짐한 새해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에 더욱 힘쓰며 교회와 성도님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 질병으로 온 지구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을 주옵소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온 성도가 함께 찬양 드리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주권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녹화 방송으로 쓰임받는 DMB 공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의 다짐과 비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6장 19절 20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특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날,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이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또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중한 그러한 시간 또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이죠. 성경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는 단어 두 가지는 동사인데, 들으라,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들은 대로 행하라,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명할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냥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간신히 책 한 권을 파피루스에 쓰든지 아니면 양피지에 쓰든지 한 권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돌려보고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그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 고대 사회 속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된 20세기에 들어서야 사람들이 성경을 손으로 자기가 직접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16세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 발달되어진 그 지식 습득하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는 들어라, 그리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읽어보죠. 그리고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찾아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마가복음은 마가의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서 1절과 16장 마지막 19절 20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의 고백이다 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가복음에 담긴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이런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모습이었네.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어. 주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네.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거든요. 그 과정, 마가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때부터 마가가 순교하는 그 과정까지 그 일생은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 안에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마가의 생이 바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도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거기서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면서 예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한 2번 정도 해서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알려면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아마 영상에 뜰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름이 2개인 거예요. 마가라는 이름도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마가라 불려지는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는 요한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유대인인데, 요한이라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의 문화인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의 세계, 어떤 문화의 세계, 사고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마리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알 때 요셉이 이런 배경에서 컸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7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7명이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조금 나오는데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마가는 과부인 어머니 마리아의 슬하에서 자란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례를 어떻게 우리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 공간, 그것도 다락방이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집이 아닙니다. 큰 집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거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 그것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당시에 큰 부자였구나. 과부이면서 굉장히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칭해주잖아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의 여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나가 아니면 여동생이에요. 그러니 이 마가의 외가는 상당히 부유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는 홀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를 짚어봐야 이 마가가 어머니한테서 부유한 생활 속에서 받은 영향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마가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마가가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그 부유함 말고 다른 것에 커다란 영향력을 하나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문을 앞뒤로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본문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헤로당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 헤로당이 그의 목을 잘라서 죽이니까 유대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당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못 사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당이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죽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차고 있던 착고를 풀리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고서 뛰어가서 어디로 갔냐 하면 지금 그거 소개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이. 감옥에서 탈출을 한 이 베드로가 누구 집으로 뛰어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리아의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리아에 대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위기 상황. 야고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초대교회가 풍전등화처럼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쫓아갔을 때
마가의 집에 갔을 때 마가 집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리고 거리를 두려고 당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당신 들여보냈다가는 당신들 들여보냈다가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 집에 당분간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마리아가 그 위기 속에서도 피신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피신하는 사람들을 집 안으로 다 들였고, 초대교회가 그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중심에 서서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대단한 여장부죠. 그냥 여장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간 곳이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것이 어디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그곳에 임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도,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피신한 곳도,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곳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초대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마리아, 이런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마가가 그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막 진행되어질 때 마가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은 17살 내지 18살 정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예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험한 분위기인데 만찬을 하는 모습,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려움에 떨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들을 챙기는 모습,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 죽게 된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우리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탈출한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야밤에 집에 들어와서 헐떡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 그 현장들을 마가는 생생하게 보면서 자라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어떻게 하려고 저래?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그와 같은 천방지축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됐는지, 누가 하나님 안에서 그를 변화시켰는지 다음 주에 제가 상황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어렸을 때부터 이 마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분위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믿음의 뿌리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마가처럼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봤던 어머니의 모습 속에 저에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그 추운 겨울, 거기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새벽 제단을 쌓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어려움,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헌금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라는 믿음의 거목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디모데는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마가에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느니,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가르쳐 주는 이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이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중에 큐티를 할 때 나침판의 바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죠. 나침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침판 바늘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냥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떨어요. 계속 흔들려요. 얇은 침이 바늘이 막 떨어요. 왜 떨까요? 바늘이 왜 고정되지 않고 막 불안하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나침판의 원리를 알면 나침판의 바늘은 흔들려야 됩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가 가리키고자 하는 북쪽 방향, 지금 이게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서 있는 위치 속에서 북쪽을 향해서 바르게 잡고 있는가,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린 것 아닌가, 계속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나침판의 바늘이 멈췄다라는 것은 고장난 겁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기 위해 흔들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태해지면 신앙의 영적인 바늘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갔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곳에 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그 자리에서 나와 설 때 바늘은 안정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섭니다. 신앙은 확고한 신앙이 좋은 거지만 그 확고한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가장 병든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자기의 확신범 속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나침판의 바늘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지금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성찰하며 돌아보고 있는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에게는 마리아라는 영적인 어머니가 그의 영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면서 본이 되어지는, 그 앞을 향해 걸어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갔던 마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며 그와 같은 뒷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앞모습을 자꾸 거울에 봐요.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사람은 앞태도 예뻐야 되지만 뒷태가 예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앞태만이 아니라 뒷태가 예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가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의 뒷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분의 편지의 역할과 그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증거하는 그러한 뒤태의 아름다움에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굳어져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항상 움직이는, 성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예배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마가를 집중하게 되는데, 마가에게 집중하다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녀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겨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성과 속에서 속의 것이 아닌 성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 영적인 나침반이 계속해 흔들리며 주님을 향한 방향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되어져 굳어져 그곳에 안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보다 보면 마가 앞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적인 아름다운 뒷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와 이웃 속에서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뒤태가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성과 속에서 세속화되어 굳어져 있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성의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는지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일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실 때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순간순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고 수술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를 굳굳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온 성도들에게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 이 시대의 변화를 새롭게 품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이것은 행복한 교회 서준규 목사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시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예배하는 또 예배와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본되어 보이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정 속에서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훈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며 또 전도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결산 재직회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2시에 결산 공동의회가 줌으로 있게 됩니다. 세례교우들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것인데 함께 임하셔서 2020년도 교회 재정이 어떻게 결산되었는지 함께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020년도 성탄절에 내어주신 헌금이 1280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 가정을 돕는데 구청에서 또 한 가정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초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치료 잘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밀실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의 교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박지한 엄마입니다. 지한이는 비뇨기 수술 및 호흡 치료로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새해에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이 그리고 초희 이 두 가정 아이와 그리고 지환이의 어머니가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뒤에 선정된 이 김선우라는 아이는 5개월 된 아이입니다. 출생된 지 5개월인데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 베이비부스라고 하나요? 거기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보육원에서 이 아이를 또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 몸에 밀크 반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섬유근종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시술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고 그런 자료가 그 구청을 통해서 와서 이 아이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0년도 성탄절에 정말로 소중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함께 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좀 드렸었죠. 저희 교회 본당 지하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제 견적을 받으면서 하는데
제 생각에 3천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그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한번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잘 리모델링을 해서 변화되어지면 함께 주일날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또 교회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잘 선정하셔서 또 검토하셔서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윤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광고가 나간 다음에 녹화를 한 다음에 소천을 하셔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재윤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독교식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한번 크게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